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대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실이나 또는 저에게 또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이민섭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헛살았다, 내 인생 헛살았다, 그렇게 푸념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열려지고 또 그 기대한 바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후회가 없을 것인데, 열심히 앞만 향해 달려왔는데 또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기대가 내 생각과는 달리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을 헛살아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또 남들 노는 것처럼 제대로 한번 놀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 헛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푸념이 우리 입에서 늘 떠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내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얼마나 있고 또 내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그런 대로 잘 살았다라고 자평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 잘 살고자 또 헛되게 살지 않고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려면,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순종, 순순히 따라가는 것, 순종,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처음으로 행한 그러한 이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그 복음성가도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네? 포도주가 되었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이 사건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인생의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드라이하고 때로는 삭막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종의 계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다른 프레임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서 가장 그 잔치의 여흥을 돋구는 것이 뭐예요? 음식이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예요. 우리나라 특히 이 전라도의 잔치에는 뭐가 나와요? 홍어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저 이스라엘에서는 맛 좋은 포도주가 그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흥을 돋궈주고 즐겁게 그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와서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는 주방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금 어떤 외부에 가서 양조장과 같은 곳에 가서 포도주를 구입해 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뜻밖에도 누구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해. 우리 한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머님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상당히 어머니에게 하는 언사로는 좀 예의범절에서 벗어난 듯한 불친절한 말 같아요. 여러분, 그 용어가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여자여, 우리로 말하면 동방에이지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면 어머니, 포도주 떨어진 것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회장이나 신랑 그쪽에다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의가 없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번역상 우리는 여자여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귀나이, 이 헬라어로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왕후에게, 황후에게 존대어로 쓰는 하나의 극존칭어예요. 그러니까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자를 하대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상태에서 귀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여자여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대하거나 예의가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셨던 삶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을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마리아가 그래 알았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을 봐보세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라, 즉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했을까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입니다. 이미 자기가
약혼자 요셉이 있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단란하게 사는 삶을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잉태 수태고지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 배에서 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간섭으로 잉태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존재이기에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였어요.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장차 이 아들을 통하여서 큰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 여러분 이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거 납득이 되겠습니까? 상식으로 이거 설명이 되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물리적인 과학적인 그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법칙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40대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은 간혹 듣고 가끔 해외 토픽으로 50대에 출산했다는 이야기가 토픽으로 올라오지만 60 넘어가고 70이 넘어간 사람에게서 출산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지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60이 넘었는데 임신하느냐라고. 불가능한 거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 광경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물리학적으로 이거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데 물벽이 없는데, 어떤 그러한 방주에 어떤 그러한 석축이 쌓아진 것도 아닌데, 방파제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갈라졌는데 그것이 물벽을 이루는 상태에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을 때,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곡식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만나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랍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이 초롱성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한 바퀴씩 돈다고, 7바퀴 돈다고, 지축이 흔들려서 어떤 지진과 같은 그런 진동이 있어서 이것이 무너지겠어요? 불가능한 거지요. 말도 되지 않는,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 일 앞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순수하게 따라갔더니 마침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근다고 해서 문둥병이 낫느냐 이 말이에요. 나만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나만이 순종했더니 비로소 그가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비과학이 아니고 비지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초과학이고 초이성적인 거예요. 차마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초과학이고 초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가지고 그것이 경험한 것으로 맞았을 때 받아들이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하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요구를 수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이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으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뭐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십자가 짊어지는 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지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자식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인 거지요. 가장 아름다운 순종.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느니라? 의인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마음에 너무너무 큰 짐이었는데 왜 짊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한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끼리 순종하잖아요. 왜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이 깨지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말씀에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고, 또 자녀의 그러한 요구나 그런 부탁에 부모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칼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표현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은 눈을 감고 귀를 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자꾸 물음표가 붙으면, 믿음에 자꾸 왜요 이렇게 되면 순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려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논리 안 맞아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꺼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엮어졌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든 맥도날드가 뭐라고 순종을 얘기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신앙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뭐 하는 것이다? 입학하는 것이다. 대단히 일리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행복한 삶,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하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7,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아리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드디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런지 그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전의 맛보다도 훨씬 좋은 포도주 맛을 내는 그런 음료가 된 거예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9절에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눈앞에서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네.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하인들만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이 과정을 잘 모르지만 결국은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잔치의 여흥을 즐기는 거예요. 연회장도 신랑도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하객들도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열매는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미로 찾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길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미 그 길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숨은 그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들을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패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패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산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들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7절로 8절에 자녀들을 6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 이마에 붙이게 하고 손목에 달고 다니게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결국은 행복인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순종을 요구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많아요. 로벨상에 실제적으로 22%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아주 유수한 대학의 인재들이 23%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만 실제적으로 억만장자, 이 억만장자에 사는 이 사람들이 약 4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64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뉴욕에서 사는 자들만 약 200만 명. 그러니까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과 미국에서 사는 사람의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금융을 비롯해서 정치, 언론, 문화, 예술, 교육, 이러한 다방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그들의 특이한 점 하나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토라와 율법과 그리고 탈무드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보실렵니까? 유대인의 가족이 아버지가 두 자녀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그리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봐보시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웃들과 가족들끼리 모여서 저 식탁에서 무슨 교제를 나누냐? 말씀 공동체를 갖는 거예요. 하브루타, 즉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인생의 질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시하고, 이 하브루타 교육이, 이 토론의 이 문화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남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이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경제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대신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부모가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아빠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1년 동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유대인들 오후 2시부터 공부하는 거 봐보세요.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수학 공부, 무슨 과학 공부가 아니고 토라를 가지고요, 한 100여 명이 떼거리로 서로 간에 앞뒤를 보면서 서로 율법책을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데 보면요, 장사진입니다. 엄청나게 그들은 하루 2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봐요. 그래서 논리력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고 분석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발표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리더십이 갖춰지고.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집착할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걸 그들은 알아요.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2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을 자처하고 키파를 쓰고 다니면서 그들은 전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순종인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그 사람은 아름다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사랑이에요. 순종은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취해집니다. 내 신앙이 약화돼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상반기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되돌아보면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릴 때 하반기 인생,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말씀 부여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에 우리 인생이 결국 행복해지는 것임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